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내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그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그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에 무슨 유익이 있으리야.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밧단아람으로 가서 내 의조부 느푸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에게 그가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오늘은 도망하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야곱에 관해서 좀 더 생각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하란의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말씀했는데 야곱을 지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보잘것없고 힘 들어간 데가 하나도 없는 아주 미약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러니 벌레 같았던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왕자로 세우시는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야곱의 역사를 보면 나타나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 왜 하란으로 도망갑니까? 그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길입니다. 순간의 배고픔 때문에 장자의 고난을 팔기는 했지만 정신 들어온 이후에 생각하니까 간교한 이 야곱의 속임수에 내가 넘어갔구나 생각하니까 속이 상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그래서 4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젠 우리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저놈을 죽이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가 형제가 다 싸우다가 죽을까 싶어서 동생을 피신시키는 장면이 27장입니다. 그는 도망가다가 이중적인 공포를 느꼈습니다. 첫째는 에서의 추적에 대한 공포입니다. 27장을 보면은 에서가 몹시도 분노했다. 아주 분노도 보통 분노가 아니라 살기를 느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7장 42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어떤 말이죠? 우리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너 죽일 거야. 이 말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을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원한을 풀려 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에서가 얼마나 무서운 독을 품고 있는가를 이 말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계속되는 말씀 봅니다. 44절 45절 말씀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이 삼촌과 함께 거주해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그 사람을 보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부분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이 말은 이 형제를 같이 붙여놓으면 틀림없이 둘 중에 하나가 죽든지 둘 다 죽든지 아주 그 살기가 등등한 형제간의 모습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치는데 고향인 이 브엘세바에서 지금 가고자 하는 하란까지는 약 1500리의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400km가 넘습니다. 400, 600km쯤 되죠. 근데 그는 하룻길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다가 베델에 당도했습니다. 베델까지의 거리는 한 250리쯤인데 250리, 100km를 하루에 주파했다. 마라톤 풀코스가 41.19km인데 2배 반이나 되지요. 100km면. 마라톤 선수가 쉬지 않고 뛰면 2시간 내지 3시간에 뛰는데 이 사람은 아마 한 10시간을 죽으라고 달린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뛰었을까요? 단숨에 뛰었습니다.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에서가 달려오는 것 아닐까 하는 그 공포에 그만 그 형 에서의 손이 안 닿는 데까지, 여기까지는 안 닿겠지 하는 데까지 달려가려고 이를 악물고 형의 손이 닿지 않은 데까지 뛰어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형 에서에 대한 공포심이 가득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는 그 허허벌판 베델, 사람도 없는 곳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혼자 그 깜깜한 밤을 지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낯선 환경을 만나면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게 본능이지요. 낯선 문화, 낯선 분위기, 낯선 사람, 낯선 환경, 이걸 만나면 누구든지 두려움이 생깁니다. 긴장감이 생깁니다. 인간이 가진 두려움 가운데 이 미지에 대한 두려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까지 와서 이 알지 못하는 요쪽 너머에는 뭐가 있는지, 저기는 뭐가 있는지, 이 지역은 무슨 짐승이 사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밤을 맞이했는데 여기저기서 아마 짐승 소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들판에 도착해서 눕자마자 잠에 떨어집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해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수가래 그곳에 한 돌을 쥐어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부드러운 베개를 벤 것이 아니라 돌멩이 하나를 벤 겁니다. 차고 단단한 돌멩이지요. 근데 그걸 베고 노는데 금방 잠이 들었다. 얼마만큼 그가 몸을 혹사하며 뛰어왔는지, 얼마나 지쳐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야곱이 형 에서가 추적해 올까 봐서 에서의 손에 잡힐까 봐 느끼는 두려움과 이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 그런 두려움을 가득히 몸과 마음 안에 품은 채로 그 들판 한가운데서 자기 겉옷을 덮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는 이 처량한 모습. 누가 그를 알아줍니까? 누가 그를 만나줍니까? 누가 그를 보호해줍니까? 아무도 이 사람의 편들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뿐입니다. 참 불쌍한, 참 외로운 야곱이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했는데 조금만 발톱 사나운 짐승에게도 그냥 금방 죽임당할 수 있는, 에서만 추격해오면 죽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야곱이 쓰러져 잠든 그 장소를 나중에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에는 루스였는데 나중에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이란 말은 벳은 집이란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말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나중에 고쳐 부르게 됩니다. 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기서 자다가 유명한 꿈을 꿉니다. 꿈은 내가 꾸는 겁니까? 꾸어지는 겁니까? 피동적이지요? 내가 이런 꿈을 좀 꿔야겠어. 어떤 사람들은 복권 사고 돼지 꿈을 꾸고 나면 당첨된다, 그런 허망한 소리도 하는데 그러면 누구나 돼지 꿈을 꾸고 싶으면 꾸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꿈은 내가 꾸고 싶어 꾸는 게 아니지요. 그건 전혀 피동적입니다. 하나님은 그 외롭고 처량하고 무서운 그 공포에 떠는 야곱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그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날 밤에 그가 꾼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계시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꿈을 다 계시라 이러면 안 됩니다. 꿈 중에는 그날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의 반응, 의식의 반영인 꿈도 있고, 우리 흔히 말하는 개꿈, 아무 의미 없는, 깨고 나면 뭔지 다 잊어버리는 그런 꿈도 있고, 성경 보면 어떤 꿈은 하나님의 계시한 꿈도 있습니다. 이 야곱의 경우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꿈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알리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시고 인도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날 밤 꿈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공포와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 야곱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아무도 잔꾀를 부리다가 망하게 된 야곱을 만나주지 않고 보호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보호하시고 미래를 보장하셨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런 야곱이 꾼 꿈이 뭐죠? 그는 꿈에 긴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그 사다리 끝이 하늘에 닿고 한쪽 끝은 자기 머리맡에 있었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천사를 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하나님을 보았다. 맨 끝에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를 보았고, 그 사다리 타고 하늘과 땅을 왕래하는 천사들을 보았는데, 맨 아래에는 야곱이 누워있고 맨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더라. 놀라운 광경이죠. 그러니까 이 사다리가 뭡니까? 하나님과 야곱 사이를 이어주는 사다리. 그렇죠. 그리고 천사들은 하나님과 야곱 사이의 소식을 전해주는 모습. 그 꿈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극히 낮은 야곱을 지금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고 위로하고 앞날을 향해서 약속을 하고 계시를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사다리 맨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은 그 두려운 밤에 자기를 만나기 위해 자기의 머리맡에 사다리를 대고 천사들을 보내어 계시하시는, 자기를 찾아오셔서 만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대단한 꿈입니다. 주님은 그날 밤에 겁에 질려있는 야곱, 피곤에 절어있는 야곱, 긴장 가운데 잠에 떨어진 야곱, 가장 형편없는 인생인 야곱을, 정말 지렁이 같은 그 야곱을 찾아오셨고 그를 지목에 부르시면서 말씀하신 말씀이, 내가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꿈이 좀 어떻게 합리적입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야곱은 죄를 짓고 도망치는 이 범죄자입니다. 범죄자,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딜 가도 누구도 환영해 줄 이유가 없는 사람, 처량한 사람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마땅히 돌아갈 축복을 가로채고 형이 보복할까 봐서 이제 겁에 도망치고 이런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지금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야곱을 길에서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정을 다 아는 사람이 만났다면, 너희는 드디어 잡았구나. 어딜 도망쳐? 너는 너희 형한테 맞아 죽어야 싸. 너는 고생을 해도 싸다. 막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제 일성은 너희 놈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 조부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어떤 사람은 꼭 채찍으로 맞아야 각성을 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채찍보단 오히려 위로가 더
더 그에게 충격이 되고 사람을 바꾸는 예가 있습니다. 죄인에게 마땅히 내려야 될 채찍 대신에 하나님은 종종 축복을 통해서 그를 바꾸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산 거 내가 다 보았지만 나는 아직도 너를 포기하지 않았단다. 너의 그 배신, 너의 그 범죄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아직도 사랑한단다. 너를 향한 나의 기대는 지금도 조금도 접은 것이 없단다. 다시 일어나렴.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채찍을 맞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채찍보다 훨씬 더 뼈에 깊이 박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마 바로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몇 가지 내용이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했습니다. 내가 함께 있어. 이 말은 내가 너하고 함께 가주마, 동행해주마. 그래서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내 앞에서 당당한 사람, 거룩한 사람,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까지 내가 너를 계속적으로 추적하며 함께 해주마. 이런 말씀. 이거 참 최고의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일생에 날마다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패하고 범죄하고 쫓겨가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책하면서 괴로워할 그때에도 하나님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고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두 번째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 말입니다. 야곱은 지금 뭐가 제일 큰 문제지요? 형 에서가 잡으러 와서 죽일까 봐서 겁이 납니다. 들에서 짐승에 먹힐까 봐서 겁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기를 내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보호자는 나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지금 하란까지 무사히 갈 수나 있을까? 가다가 짐승을 만나는 거 아닐까? 도적제 만나는 거 아닐까? 내가 하란에 도착하면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지? 앞이 깜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지, 얼마나 고마운 말씀인지. 하나님은 그래서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 하늘과 땅을 주관하는 하나님, 천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보호하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는 건 내가 수동적으로 따라가며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끌어가겠다, 내가 능동적으로 끌어서 너를 내가 내 방향으로 가게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당연히 가야 할 곳으로, 내가 당연히 서야 할 장소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로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거다. 그럼 이것은 성공이 아닙니까? 분명한 성공이죠. 우리가 아무리 자기 장래를 계획을 잘 세워도 그 길로 가지지 않아요. 그 길로 갔다고 해도 성공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끌어가셔서 그 길로 따라가면 그게 성공이죠. 하나님이 이끌겠다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주겠다 말씀입니다. 다 이루어주겠다. 그때까지 내가 너를 포기 안 한다, 떠나지 않는다, 보호를 거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변함없는 기대, 고집스런 기대를 봅니다. 하나님의 한 사람을 향한 끈질긴 관심을 봅니다.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의 부름은 후회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가
하나님이 기대하신 길을 가지 않고 자꾸 딴짓을 해도 포기하지 않고 기대를 거두지 않고 계속 그를 추적하고 이끌어서 마침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인내심도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관심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복을 주겠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선택한 한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책임져. 나는 내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붙잡힌 것 자체가 세상의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붙잡혔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윽고 야곱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깜짝 놀랐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이 터집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꿈을 깨자마자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닌 것을 단박에 알았습니다. 그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확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놀라서 그가 토해낸 말이 뭐냐? 아, 주님 여기도 계신 걸 제가 몰랐군요.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신 걸,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셨는 걸, 아니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영향력 미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을 내가 몰랐군요. 그 순간 그가 발견한 것이 뭐지요? 주님이 여기도 계셨구나 하는 것이고 주님이 나 같은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오랫동안 동행하실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우린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할 사람은 아주 신앙이 흔들림이 없는 사람, 철저한 사람, 믿음이 참 좋아서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지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내가 아니까. 남들은 나를 자꾸 믿음 좋다고 충성 잘한다고 다 칭찬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미안하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걸 내가 아니까 자기 약점, 자기 실수, 자기 변덕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지금쯤은 아마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지 않나요? 그런데 야곱은 여기서 뭘 배우죠? 아하, 나를 버리지 않았었구나. 나 같은 사람과 지금도 함께 하셨구나. 여기 하나님 계신 걸 내가 몰랐구나 할 말이 그 말입니다. 야곱은 신앙적으로 아주 미약합니다. 미성숙합니다. 거의 무기력합니다. 행위도 형편이 없습니다. 자기 욕심만 챙기는 모순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버지 신앙을 물려받았다고 하지만 그건 그야말로 모태신앙,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입니다. 있으나마나한 신앙, 믿음의 증거가 없는 사람, 자기 유익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함부로 막 훼손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 형도 아버지도 당겨치는 사람, 주의 이름 부르면서도 거짓말도 가끔씩 하고 점도들도 하고 탐욕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네 같은 사람, 이게 야곱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가 봐도 서문교회 신자가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가 맞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누굽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형편없는 야곱을 일부러 찾아오셨다. 그리고 그에게 책망 대신에 복을 주셨다. 그에게 동행을, 그의 추적을 마침내 내게 복을 주겠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은혜가 그 사기꾼 야곱,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을 하나님의 왕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여러분과 나를 천국에 가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죄 중에 헤매며 다녔지만 날 버리지 않으심 믿습니다.
나가는 길 주께서 지키시며 늘 동행해 주시네. 아시나요? 새 찬송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후렴같이 합시다. 주 언제나 나 함께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날마다 내게 이김 주고 늘 동행해 주시네. 여러분은 어떤 자식한테 애착이 더 갑니까? 어떤 자식 곁에 있어주고 싶습니까? 잘나서 출세한 자식이요? 똑똑하고 자랑스러운 자식이요? 아직 미숙하고 약하고 고생지질이 하는 자식한테 마음이 더 가지 않나요? 장애인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한테 마음이 더 가지 않나요? 그런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 어머니의 눈동자에는 성한 자식, 잘난 자식 바라보는 그 눈과 달리 애잔하지 않은가요? 그를 부르는 음성이 더 젖어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 같은 인생도 제 자식한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그 완벽한 아버지께서 내가 신앙이 약하다고 해서 내가 무기력하고 내 행위가 온전치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나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예단하는 것이 잘한 것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을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훌륭한 점을 보고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못난 것,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걸 용서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입니다. 야곱이 무기력하기 때문에, 야곱이 더러웠기 때문에, 야곱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 같은 것은 지금 외롭고 나 혼자뿐이야.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어. 난 여기서 이제 가다가 굶어 죽든지 맞아 죽든지 어떻게 할 거야 했던.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을 때 너무 감사해서 여호와께서 여기도 계시거를 내가 알지 못했다 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오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도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는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 나 같은 사람하고도 지금도 함께 계셨군요. 그걸 내가 몰랐군요.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형편없는 자기의 곁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 속에서 아마 이것도 들었을 겁니다. 넌 내 건데 왜 너 그렇게 주저하냐? 너 내 건데 왜 그렇게 지금도 그 모양이냐? 너 언제 내 사람답게 될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의 눈동자는 항상 그의 백성을 추적하십니다. 내 삶의 공간 그 어디에도 주님의 음성, 주님의 시선, 주님의 손길 피하여 숨을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어디에 가 숨어도 하나님이 거기까지 추적하는 이유는 드디 기어코 끄집어내서 나를 내팽개치고 벌 죽이고 나를 끄집어내서 지옥에 던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서 나를 건져내고 거기서 나를 보호하고 거기서 내게 마침내 복된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추적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감사할 것밖에. 내가 주님을 배신하던 그 자리에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애써 외면할 때 그때에도, 내가 주님 피해서 달아난 저 자리에도, 형식적이고 타성해진 신앙생활로 만족을 했던 그 형편없는 시절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은 고집센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명심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로 한 번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추적하며 간섭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당한 오늘의 환경, 예를 들어 베들레 야곱으로 말하면 그 외롭고 그 춥고 그 두려운 환경이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됐듯이, 여러분이 지금 당한,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이 지금 당한 환경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도 없고 혹은 누구에게 말해봐도 도움받을 길이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도리어 은혜가 되게, 그것이 내게 복이 되게 하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말씀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야곱을 불러서 나중에 드디어 이스라엘로 만드신 그분이 오늘 나를 여전히 추적하셔서 마침내 나를 위대한 하나님 사람답게 만드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기에 내가 다시 용기를 내고 내가 다시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신자로 일어서자. 더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자 다짐하시고, 혹 여러분 주위에 낙심한 분이 있거든, 시험 분이 있거든, 여러분이 받은 이 말씀의 위로 가지고 위로해서 일으켜서 다음 주일날은 낙심에 빠진 분도 다 함께 와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